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학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미주 집회와 또 미주 대학 수련회 관계로 지금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계속해서 전도자의 걸음 걸으며 렘넌트 세우는 발걸음 걷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요.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 운동하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 운동을 나에게 펼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매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복음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으로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치유된다고 하셨고 치유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시대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재앙을 막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는 것 통해서 재앙이 막아지실 것입니다. 그 막는 비밀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예틀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예틀이 깨어져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깨어질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의 문제를 발견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나의 예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새 틀이 있습니다. 언약의 시스템 속에 나의 새 틀을 갖춰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주신 5월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는 자로, 또 복음의 이유 가진 자로, 복음의 절대 이유 가진 자로 우리가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유가 회복된 자에게 성전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이유가 담긴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전문 현장에 또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발걸음 위에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남은 자가 누구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면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따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하는 그 사람 찾는 것입니다. 이 전도 운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회복하는 가운데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화위복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사건이 있는 인생이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찾는 축복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성령 인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인도 속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같은 축복을 받겠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인 겁니다. 그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 누린 자에게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전능자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 내 인생의 마지막 속에 내 후대에게 남기는 고백,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는 이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연도가 대략 580년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주전 580년입니다. 이 580년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되게 비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의 지분과 2개의 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망해버렸냐? 남자는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끌려가서 세계 노예 시장에다 흩어버린 겁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모든 민족을 혼합시켜야 된다.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남겨놨는데 그 남겨둔 여자들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게 전 세계에 있던 노예들을 갖다가 다 풀어서 결혼 정책을 맺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땅이었다가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피해가고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생생하게 에스겔이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남유다인데요. 이 남유다가 어디에게 패망했냐?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다 끌고 가서 끌고 간 거 첫 번째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것 중에 에스겔이 끌려갔었습니다. 재차 끌고 가고 재차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중요한 건데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 저도 그랬고요. 신앙생활 대충 했었고 교회는 그냥 추석 도장 찍기 위해서 얼굴 도장 찍고 안 찍으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혼나기 싫어서 교회 왔었습니다. 교회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 말하면 어떤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바보 소리 듣습니다. 책 읽으면 요즘에 보니까 진지충이라고 해가지고 벌레처럼 취급하더라고요. 문화가요. 그 문화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그 성전이 있다고 말하면 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성전을 지키시고 언약궤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붙잡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지키시겠지, 성전은 남겨두시겠지,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무슨 말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언약 안 붙잡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굽에 보면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언제부터냐? 이 에스겔 시대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권능으로 보여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에스겔서 중심으로 몇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보좌의 이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 환상 속에 에스겔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에스겔서는 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에스겔서 1장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보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묘사를 얼마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읽어볼수록 묘사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좌가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인지 제가 감히 저의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무엇하고 있냐?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개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죄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로 자신을 감춰야 될 만큼 두렵고 떨림의 존재가 보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에 우리 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을 바라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됩니까? 그 은혜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하고 계시는데요. 휘장 가운데 길을 여셔서 새롭게 난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잊어버리십시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인데요. 이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37장
이 1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있을 수 있고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방법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다 마른 뼈입니다. 요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 노아 시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으로만 사는데 이 육신으로 사는 문화에 내가 영향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로 왔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받고 내가 그 기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관심이 바르게 고백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셉은 언약 잡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좋은 옷 입고 있냐? 그 고백합니다.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기분 나빠합니까? 그게 나의 관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언약 떠나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삶이었구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 앞에 나왔는데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예였고 나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고 육신에만 관심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할 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옛날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37장 5절부터 10절에 생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나의 힘이고 나의 생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시고 말씀을 통해 힘 얻으시고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게 되면 말씀 붙잡는 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세 번째로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생수의 강의 환상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바다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깊이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발목만 담그고 있는 기도를 하는지, 무릎까지의 기도인지, 허리까지의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온몸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발목만 담그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질문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그러면 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헤엄치고 누릴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강으로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회복으로 다가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주변에, 강 주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 안에 있는 생물이, 그리고 모든 땅, 바다와 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갔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모든 땅이 다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속에서 먼저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요. 땅이 회복되어지는 게 언제 회복되어지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21절부터 23절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요 580년경에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언제 회복되어졌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까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0년 걸렸는데 바로 다 이 말씀 그대로 다 회복되어졌냐? 아닙니다. 바로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완전히 회복했냐? 지금도 다 회복하지 못해서 계속 지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70년 기다릴 수 있다. 2000년 괜찮다. 하나님 오실 그날 성취돼도 괜찮다. 돼야 됩니다. 근데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 나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잎이 약초가 되고 있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서 날마다 달마다 응답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으로 연약한 부분에 새 힘을 주는 약초로 회복되고 있냐? 그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이라도 강단 말씀으로 답내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어릴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전이 성전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분들은 꽤 계셨는데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응답 누리면서 그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저 현장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증인이 있다 그러면 성공하신 인생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단 성취의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내 삶이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성취의 증인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전혀 응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답 주는 인생으로 그리고 증인의 인생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감사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간다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 말씀의 성취 나는 증인으로 서 있다. 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예배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게 나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셔야 되는데 무엇이 될 만큼요? 기준이 될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으로 내 삶의 기준 삼겠다.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누리는 인생 됩니다. 누리는 인생이 되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자로, 전달자로 걸어가는 인생 결론 내려야 되겠다, 결단해야겠다,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전체를 한번 쭉 훑은 겁니다. 세 가지 환상이 저는 가장 중요한 환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뼈대로 이루었습니다. 성전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설명하고 계신데 되게 풍성하고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배의 비밀도 모르고 성전의 비밀도 모르는 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 감사 앞에 나의 무능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시고 다른 사람 상처들 혹시 뭐 못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안 보이는 것. 나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 앞에 서서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이 생기로 부어주셔서 내게 능력 되게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의 대열에 걸음 걷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좌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넘쳐 나와서 내가 못하던 것들이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은혜가 내게 부어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살린다. 그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세상 살릴 언약을 주시고 세상 살리는 자로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준 삼는 자로 누리고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모든 땅을 회복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흑암의 세를 꺾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2, 3분 정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